제가 병원에 그 서울대학병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수납을 하러 와서 봤더니 현금을 안 받고 수납한다고 도대체 수납 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이게 노인네들은 뭐 어디 가서 뭘 물어봐고 어떻게 해줄지 그 참 서럽더라고요. 그거 뭐 신경 안 쓴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병원에 가서 막 헤매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요. 그게 다 뭘까요? 사람이 필요 없고 현금을 안 쓰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표만 가지면 돼요. 점점 더 이거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굉장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혜택을 주겠다고 뭐 야단났죠. 어떤 사람은 막 11억 벌었어 그거 로또 했다가요. 그러니까는 표 받느라고 막 야단이에요. 점점. 그럼 무슨 표 받으려고 더 야단일까? 배고파서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표. 누가? 들림 받는 귀에서 도피성 못 가는 참 아까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끔찍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산발 감염이 그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 새 사람이 또 늘고 있단 말이죠. N차 감염 일파만파해서 지방의 유흥업소들이 계속 지금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 변이가 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조용한 편이에요. 말로 못합니다. 지금 그 세계 뉴스 좀 보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콩고 쪽에도 대확산 폭발이 지금 지진이 터져가지고 끄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는 또 그대로 또 지진이 나고 있고 계속 터지고 있죠. 지구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도 보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이 시기를 여러분이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세상 임금들이 왕들이 수장들이 대통령들이 부지런히 다니죠. 우리 모두 합쳐서 뭐 기후도 뭐 또 뭐 전쟁도 뭐 다 좋아지고 하지 말고 또 평화도 뭐 그래서 뭐 그 P4G라고 P4G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정상회의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게 뭐냐면 환경 정상회의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해도 어쩔지 모르지만 밤낮 소일구 외양간 고치느라고 왜 그러냐.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미 성경에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 세계 기후를 대응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뭐 합심해서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는 만남인데 그냥 머리를 맞대고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성경에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예언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구약 때부터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벌써 파주에서 그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됐잖아요. 시작했습니다. 벌써.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더 심각해지면 백신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이게 워낙 균이 세지니까 여기저기서 N차 감염이 막 하고 어떤 변인지 막 겹쳐서 막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원래 그래서 세상이 이런 멍청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세상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보면 돼요. 또 뉴스 받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혼합변이 또 돌파 감염 이것이 그냥 막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기를 알라. 교만 떨지 말고 그럼 어떡한데요? 뭘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더 말씀 붙잡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죄를 보면서 전도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시기를 알려주고 그리고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그러셨어요. 뭐 며칠 전에도 중대본이 직접 문자를 막 날렸더구만요. 중대한 상황 발생이니까 문 다 닫아버리라고. 또 뭐 어느 나라는 지역을 폐쇄해버렸어. 자꾸 N차 감염 생기니까. 그럼 지역을 폐쇄하면은 바깥에 시장 못 나가죠? 어디 가서 뭘 물건을 사? 다 차단했는데. 이러니까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뭘 이렇게 배급같이 던져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을 바꿔보니까 다 썩었어. 이미 음식이 벌써.
그거 어떻게 먹고 마시나. 그리고 막 물 꺼지고 뭐 불 꺼지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뭐 남의 나라 남의 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떡한데 어디 숨나요? 아니 기도해요. 구원받을 생각하고 이웃도 구원시킬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오셔요.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이런 야단이 대환란 대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93년 반대로 딱 들어간 그때 여러분이 도피성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과 환란은 이루말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나. 이렇게 야단인데 줄을 서서 또 야단인데 백신 또 다시 맞겠다 그러는데 아니 배고픈데 밥 준다 그러고 말이야 도시락 준다 그러면 줄 서는 정도가 아닐 거야 아마. 악귀 다툼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꼭 들림반들 교회 끝까지 주의 보혈을 붙잡고 나누고 사랑하고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눈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그날 그냥 도적같이 마신다냐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N차 감염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는 백신을 안 맞으면은 일상생활을 아예 불편하게 만들어지고 성지순례도 안 돼요. 백신을 못 맞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 뭐 들어가고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표 안 받으면 안 된다고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는 이 접종을 뭐 예약을 해라 뭐 안 맞아도 뭐 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도 연상 이제는 접종 배지를 주겠대요. 김일성 배지 달듯이 접종 배지 주겠대요. 감이 오죠? 전 세계적으로 변이의 변이를 이은 N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들림교회 담임 목사는 무지해서 아는 건 없지만 그냥 이 시기를 전하는 종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끔찍한 불못에 들어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당신 것은 측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식 아닌데 쫓아다닙니까?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 항상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죠. 아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없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끝없는 수치를 당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도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자, 성경에 이르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뭐냐 누구라도 저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내 구주.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창조주셔. 예수님은 생명이며 예수님은 말씀이야. 말씀 안에만 들어오면 절대로 개망신 당하지 않아. 길거리에다 다 흐트러지고 그냥 줄줄줄 흘리고 다니자고 나와 내 가족 그 불구덩이 속으로 안 들어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때 로마 시대에만 이 글이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로마서가 성경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다. 이건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초를 삼았다. 기초돌이에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야.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이야. 그것을 그 믿음을 지키고 믿는 자는 어떻게 안 돼요? 급절하게 되지 않는데 어떤 끔찍한 질병에 꼬꾸라진다든지 어머나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럴 일이 있었어? 이럴 속에서 급사한다고 그러죠. 아주 나쁜 말 있잖아요. 너무너무 나쁜 말. 급살 맞을 자야 이러죠. 그런 일을 안 당한다. 누가?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거기 절대로 안 떨어져. 거기 가는 수치는 정말 끔찍한 수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누구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 봐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사.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잡혀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평화로다 하고 성경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잘난 척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이거죠. 평화만 부르짖던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가 뭐예요? 666 바코드. 지금 받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 아닙니다. 그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해. 전부 막 여기저기다 적그리스도 막 사진 붙여놓고 막 거기다 절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들은 좋게 해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괜찮아요. 아예 평화롭게 하면 돼요. 뭐 너무 그렇게 회개 들림 너무 그렇게 뭐 끔찍하게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죄는 용서가 없어요. 죄를 그만큼 미워해요. 그래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인생이 악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 값을 단단히 치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가짜 목사들의 그 두 종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가지고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한없는 수치야. 끝이 없어, 이 수치가. 아주 그 망신이 수치가 없어. 우리가 어디 가다 조금 미끄러져갖고 그냥 속초만 보여도 그냥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지. 근데 이거는 지옥불에서 끝도 없는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거나 도피성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서 표를 받고 처참한 재앙을 당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좀 상상이, 그죠? 상상할 만하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처참한 재앙을 당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믿는 척하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그냥 사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 이거 죽음이라고 그러죠. 언제 이제 그날 주님 오신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버림받을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막 만들어 입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냥 벌거벗고 떠다니면서도 그냥 각종 실과를 따가면서도 행복했는데,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짓을 하라는 건 안 했기 때문에 딱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불순종의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말씀이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눈이 멀으셨나? 찾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서 뭐하냐? 무슨 이렇게 핑계가 많으냐?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잖아. 너 불순종했지. 믿음을 지키지 않았잖아. 그리고 어디를 헤매? 어디 갖다 다 버리고 다니냐 너? 너 뭐하냐 지금?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잖아. 너 지금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그 모양이야. 너 숨었잖아. 응? 말씀을 피해서 불순종하는 악한 존재들, 원수 마귀하고 졸개들을 따라서 네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잖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은 네가 어딨냐 듣고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었으면 왜 창피해서 숨었다고 안 그러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을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두려운 거예요. 창피하고 옷 벗었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나 이거 말씀 안에 없는 거잖아. 아우 내가 이거 다 어떻게 해낸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 도말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주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의 피를 주시옵소서. 저 회개합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 보러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근데 끝까지 말 안 듣는다. 그럼 이제 선악과 따먹고 이 꼴이 되는 것은 결국은 쫓겨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회개하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너 그렇게 울며불며 회개하느냐? 긍휼하심을 받고 네가 가족의 구원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구구절절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다 받으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언제라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기 때문에 어떤 때라도 버리지 않으세요. 말씀만 붙잡으면은 참 지나고 보면은 아유 그때 큰일 날 뻔할 것 같은데 또 여기까지 왔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 우리 되돌아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원수한테 수치당하지 않아요. 다 고비고비를 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셨잖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언제든지 나가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세상한테 밀리지 않고 겁 없이 그냥 아버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값 때문에. 내 죄 위에서 죽어주신 값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나가. 나는 나한테 예수의 피 있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저주받을 악한 영들아, 나한테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있어. 우리 집에는 보혈이 있어. 예수의 피는 생명이야. 사망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 예수께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예수의 피값으로 죄에서 이제 노임받아서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 의지하고 여쭙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무 감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만 내 생각대로 이래서 살다가는 사단한테 붙잡혀가죠.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에 의해서 살고 예수를 위하여서 살고 예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 주님께 실어버리면 된다면 우리는 안 하죠. 아무리 어떤 명예나 물질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여러분은 자세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붙잡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누구든지. 아멘.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는 믿음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뭐 누구라도 예수 내 구주하고 정말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 귀신 소리 듣고 따라가고 사단한테 이끌려가고 지소리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다 나중에 창피스럽게 이 땅에 남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끔찍한 일을 다 당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자 구약 때부터 쭉 말씀이 있는데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 그랬어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 예수만 믿고,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라가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 밤나 뭐가 없어졌을래, 뭐가 아파졌을래, 뭐가 가족이 꼬라지가 이래서 저라서 뭐 내가 이래서, 이런 창피를 사람한테도 안 당하고 천사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비웃음 당하지 않냐고 마귀한테도 질질질질 끌어다니지 않는다 이거죠. 왜 부끄러움을 당하냐고요. 이래 창피하고 저래 창피하고. 이거 창피한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아예 그거는 그냥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어요. 다 짝이 있죠. 이게 뭐 저일지 여러분일지 누가 알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죠? 어느 순간에 누가 실족해서 그 모양이 될지. 그러니까 누구를 뭐 흉보고 욕할 지금 겨를이 없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애통하고 그러면서 또 그를 위하여 또 회개해주고 또 그래도 안 따라와.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냥 다 퍼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말씀에 몽둥이 들고 해도 그래도 그냥 시치미를 딱 대면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도 없이 이래도 그냥 목사님은 떠들어면 나는 내가 막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러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부터 쫙 보세요. 하나님이 그만 내버려 두래요. 얘는 뭐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밤낮 흘리고 다니죠. 뭐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룩하게 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해서 의롭게 쓴 게 있어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달라져서 인생도 어떻게 쓰셨어요 여태까지? 뭐 저부터도 애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허투루 버린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리 듣기 싫은 거지. 왜? 귀신이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에 올인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만이 라는 것을 아주 가슴에 여기다 각인을 해야 돼요. 예수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경 말씀.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세주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은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야. 유대인만 이쁘고 막 누구는 믿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 내 구주 그러면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주여 나의 주인이여 my master my lord 나의 하나님이여 내겐 오직 예수입니다. 넘어져도 오직 예수. 그냥 무슨 일이 탁 붙어 오직 예수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인지 뭐 이름인지 아무리 들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건 귀신한테 붙들리면요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혀잖아요. 이게 튀어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그런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헤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오직 예수피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셔서 주여 예수피여 오직 보혈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부유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냥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짤짤짤짤 매면서 그렇게는 안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는 첫째 번 근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주셨대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구역 때 서로 무슨 일 있으면 왜 저 이런 일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구역에 누가 이렇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 됐다는 증거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안다면 그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란 말이죠. 서로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주보의 간증을 보면서 막 서로 기도해 주라고 제가 그러죠. 그 왜 그러죠? 목사가 뭐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 되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하나 되면은 엄마 아버지가 좋아요. 근데 뭐 엄마 아버지하고도 하나 안 되는 일이 허다하죠. 벌써 애들은요 말만 조금 하기 시작하면 엄마한테 대들어요. 그죠? 벌써 왜냐면 자기 의견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때문에 대학에 가족과
부딪히냐고 다투냐면은 이 구속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냥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냥. 그럴수록 우리가 분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 구원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야. 매일 싸워 매일. 싸운 결과가 결국은 그 영혼이 아는 거죠. 또 하나님도 아시고 결국 이제 건진 받으시고 천국 가신 걸 4번이나 뵙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의로운 다툼은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계속해서 속으로 예수피 하면서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조정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것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확 뜨거운 힘을 주면서 역발을 시키면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결국은 아름다운 언어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긴 성령님.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모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들림 준비하지요. 예수님도 두 분이 아니야 한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오직 예수 한 분만 믿어요. 우리가 세례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시는 삼위일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캐토릭에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면 하느님이 아니고 한 울림이 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창조주, 그분은 바로 만유의 아버지 한 분이시고 만유에 계시는 한 분이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한 분이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구세주, 우리 주인, 나의 참친구, 우리 아버지. 아멘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구세주가 되주셨다는 증거가 이거란 말이야. 한 분 누구든지 그냥 예수 내 구주 하고 쫓아만하면 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계셔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하나 돼야 되는 거. 하나님도 한 분이, 삼일체가 한 분이세요. 차별이 없다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절대로 부요하게 하시지 배고프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마지막에 있죠 지금. 모든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절대로 찌질하게 안 만드세요. 밤낮 절절매게 절대로 안 그러세요. 다 그만큼 쓰게 다 해주고요. 다 해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똑같이 예수만 붙잡고 내 구주만 붙잡으면 다 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자들에게는 부유함대 줘. 하나님 내가 좀 더 필요해요. 네가 좀 더 필요하면 그만큼 말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가지고 계셔서 우리 자녀들을 막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못 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12절에도 아주 차별이 없다 하진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헐어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보시고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을 배? 큰일 나지, 죽지. 법계만 만져도 죽는 건데 예수님이 그냥 대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우리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담을 확 헐어버려서 우리가 아버지! 그냥 깡충 가서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둘이었었는데 서로 나누어졌었는데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 무엇으로? 몸뚱이를 찢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원수된 것이 뭐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뭐냐면 율법, 의문도 율법이에요. 십계명에 우리 다 걸렸죠? 십계명에 걸렸다 그러면 다 지옥 가야죠? 거기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그 십계명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 육체로 패해버렸어.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너희는 살아.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우리를 새롭게 예수의 피로 새 사람 됐다. 우리는 거듭났다. 예수의 피로 나는 모든 죄를 씻었다. 새 사람 되어 하나님과 화평했다. 하나님 우리 아빠다.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해서 모든 갈라졌던 것을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 중에 괴수들이 십자가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 샬롬 이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아니다 이거죠.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니시뇨? 이게 무슨 소리야? 기다 이거지. 아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야.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고 미국의 하나님 되고 소련의 하나님도 다 돼. 믿으면 다 돼. 주여 하고 뛰어나오면 다 건져주셔. 근데 주여 주여가 안 뛰어나오죠. 안 뛰어나오고 돈이요 명예요 무기요 무슨 뭐 그러고 있어서 안 뛰어나와서 그렇지. 우리 같이 주여 하고 이렇게 일부부터 뛰어나오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할례가 뭔지 아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야. 잡신이 아니고 한 분 창조주세요. 마리아한테도 절하고 천사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그 집안에 기업 물자 하나만 딱 쓰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것저것 안 보시고 다 건져. 기업 물자 하나 때문에 다 건져. 그 집안에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은요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구별 안 해. 이제 똑같은 원리로 예수께서 예수님의 주가 되심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직임도 주셨어요.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뭐 권사님으로, 누구는 무슨 뭐 목사님으로 이렇게 저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그런 분도 또 삼일째 되시는 성령 한 분이시지 성령님이 두 분, 세 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한 분이신데 마지막 때 역사가 완전한 영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7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령이 뭐 따로따로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야. 그러나 성령님은 한 분이야.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은사, 누구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누구는 그냥 항상 하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은사, 누구는 그냥 청소를 잘하는 은사, 누구는 무슨 뭐 베푸는 은사, 그냥 별 은사들이 다 있잖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냥 재주가 그냥 다 각자 달라. 그 은사거든요. 선물이에요. 선물 주시는 분은 이분 저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한 분 되시는 성령님이에요. 직임도 여러 가지나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다 한 분이세요. 우리가 직임을 많이 받잖아요. 누구는 사명자고 누구는 뭐고 다 역할 분담이 다 있어도 그분도 역시 삼일체 되시는 한 분이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무리 별 사람은 다 있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셔. 삼일체 한 분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고 다 각자가 왜 다 특징이 있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겠죠. 이것이 다 한 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한 분이 다 주시는 것이다. 한 분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많은 달란트를 가졌지만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다시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 내고자고 붙잡으면 그냥 직임도 주시고 뭐 각자 무슨 뭐 어려운 일을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성령께서 한 분이신 예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그분이 다 부욕해도 해주시는 건데 누구를 부욕해 주냐?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사람? 수치 안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수치 안 당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해 들어오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끝까지 언제요? 곧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부욕해 주세요.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죠? 부욕해 해주실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해줄 수 있을 만큼 네가 수치를 안 당해야 돼. 수치를 안 당하려면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오직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 바깥에 있으면 수치를 당해요. 근데 바깥에 있지 않냐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 그럼 뭐든지 다 줘. 왜? 삼림의 짐승들도 천산의 생축이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야. 그 하나님만 붙잡는데 왜 안 줘? 그 왜 찔찔매냐? 네가 하나님을 안 붙잡잖아. 말씀을 안 붙잡았잖아. 이 얘기야.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야. 다 하나님 거라고.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어도 너한테 네가 굶어 죽지 않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야. 다 하나님 거야. 아멘.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니까요. 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다 여러분 우리 금 그럼 최고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보다도 금이 더 최고잖아요. 왜? 금은 현금이니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말씀인데 왜 너는 말씀을 못 붙잡고 밤낮 질질질질 흘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리 듣고 이리 빠지면 소용이 이제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부함을 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야 예수 내 구주 나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 그런 자에게는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안 믿는 이방에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도 그냥 예수만 알면은 나팔 불 때 나와 내 가족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옆에 향기를 뿜으면서 아멘. 주가 죽으심의 값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겠대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사도 요한아 들으라 하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 그 다음에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부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너희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귀신한테 끌려다니지 말아라. 사단한테 농락당하지 말라. 미혹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악한 영에 속지 말라. 오직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오직 말씀만 붙잡으면 너한테 부도 줄 수 있고 엄청난 능력도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 아니시겠느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밤낮 줄줄줄 흘리고 다 뺏기고 다니느냐? 이 말씀을 안타까워서 해주시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말씀 뭐예요? 우리한테 아빠 말 잘 들어 복 줄게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아멘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난 그래도 나는 오늘 말씀 먹었으니 그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할 겁니다. 나는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왜 이렇게 야단입니까? 그냥 먹고 살다고. 왜 먹고 사는데? 구원 받으려고 잠시 남은 시간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아멘. 백신을 맞는 것도 예방사 맞는 것도 우리가 그냥 먼저 잘못해서 죽으면 이거 못 전하잖아요. 먼저 죽어서 하면 또 우리가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전도하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온 가족이 먼저 가면 너무 기가 막히겠죠, 그죠? 연세 많으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노환으로 가실 때는 그냥 다 모두 합심해서 잘 믿다가 천국으로 그냥 아주 가볍게 아름답게 가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은 그러면 주 안에서 먼저 죽는 분이죠. 복이 있다니까 그런 복 말고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좀 살아서 주의를 하다가 다 끌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알아듣죠? 그죠? 누구든지. 구원이 뭐야? 들림받는 것이 구원이지 뭐. 이 땅에 남지 않고 꼭 도피성으로 보호받는 거 그것이 구원 아닌가요?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시온산이 뭔가?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시온성과 같은 뭐 시온의 영광. 그래서 시온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시온은 우리 뭐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우리 뭐 광재네 집일 수도 있고, 우리 민균의 집일 수도 있고, 뭐 우리 민안의 집일 수도 있어요. 우리 또 들림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섬기는 또 집이나 교회나 어딘가 있겠죠? 이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거기서 피해. 싹 피해. 싹 피해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으니 올라와. 그런 자들이 시온성과 예루살렘이라죠.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주님이 예비하신 곳을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요. 시온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산이에요. 이사야 18장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러분의 예물도 헌물도 중심도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여러 가지 일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들의 교회나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시온산이 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이라면 여러분이 항상 막 요만한 골방에서라도 항상 거기서 뭐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항상 또 직장에 가서도 막 자기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했다면 거기가 시온산이라고 일컬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 저 여러분의 집이나 거하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세를 전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24장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들림 사건.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면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시온산에서 왕 중에 왕으로 나타나시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시온산이 어딜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곳이에요. 들림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거하는 어딘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고 항상 말씀을 지킨 자는 그는 어디를 가도 함부로 사단이 건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있는데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싸우신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어요.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싸우신다. 나중에 이제 지상재림할 때는요 14만 4천과 함께 순교자와 함께 그냥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아마겟돈 전쟁 나면서 지상재림하시면서 찬양하는 게 잠깐 있거든요. 이것이 시편 31편 4절에도 저희가 나를 위하여 친밀히 찬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밀히 짠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서 주는 나의 산성이 뭐냐면 싸워주시는 주님 우리 대장 되시니 그런 찬양도 있죠. 산성이 뭐예요? 겹겹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큰 성을 얘기하는 거야. 주는 나의 산성. 여러분 다 찬양 있었죠? 그래서 이 땅에 남지 않고 즉 도피성으로 받는 것이 결국은 구원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이 뭐야? 우리 도피성 가는 게 구원이야. 들림받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을 시온산이라고 지금 일컫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 학자마다 하나님의 종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결국 마찬가지는 구원의 문제예요. 로마서 이제 10장 지금 13절을 다시 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면요. 경배하는 자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절배자예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경배하세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 셋이 누군지 알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이제 셋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79편 6절에도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우리도 좀
뭐 주님 몰랐었죠. 뭐 이방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열국에는 주의 노를 쏟으소서. 예배하지 않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함부로 하는 자,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 밖에 있는 자, 이런 열국에 누구한테라도 그냥 주의 진노를 쏟아버리니까 이 땅에 남았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지옥불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입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세요. 강림 뭐예요? 재림. 주의 앞에서 산들로 막 진동을 해. 불이 막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하겠으면 어머 정말 틀림이 있었나 봐. 아이고 틀림은 무슨 이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원수예요. 틀림은 목사가 말하면 틀림은 무슨 칼과 기구는 뭐 이랬던 사람한테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한데 그때 가서 어머나 이거 정말이네. 다 어디 갔대? 올라갔어? 없어. 열방으로 주의 앞으로서 벌벌벌벌 떨게 하옵소서. 열방이 누구예요?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들. 뭐가 몇십 년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 몇 대손인데 그래 봤댔자 그때 가서 덜덜덜 하면서 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막 그냥 방송이 조심스럽게 나와요. 자 모두들 다 이제 나랄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배급타러 오실 수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문제죠. 먹고 마실 것을 주겠습니다. 그 대신 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주 친절이 넘치게. 그때 가서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런 분들은 덜덜덜 떨면서 이거 진짜야. 근데 어떡한데?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한대? 뭘 어떻게? 아멘. 이거 진짜 아멘 나와야 된다. 아멘. 왜? 여러분이 비밀을 알게 하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세를 전하는 종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기에 700년 전 분이 마지막 때를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게 이사야 성경이야. 근데 어떻게 적당히 듣고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멘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이렇게 끔찍해? 그때 우리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은 이렇게까지는 그때 목사님 말씀하셔도 아유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다 이랬는데 우리 생각 밖에 들어올 정도야. 그때 여러분 담임 목사 매일 한 것 정도가 아니야. 진짜 막 왜 이렇게 어떤 때 여러분 그거 다리가 후들 떨리면 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 낯쓰기 하여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나도 무슨 못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모르는 사람 뭐야 이거 뭐 다 내놓는 게 뭐야? 이러고 그냥 얻어먹다가 표 받고 지옥 가면 되잖아. 아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 나 지금 못 올라간 거야? 어머 우리 애는 어떻게 된 거야?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못 가는 거고 나 하나 때문에 아름다운 기업물장은 온 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특히 들림 성도들이요. 비밀을 샅샅이 알고 계시는 들림의 성도들이요. 아멘. 생각 밖에 두려움이야. 이거는 그때 들림받기 바로 전에 목사님이 그냥 인상 모방상 하면서 소리를 목이 터지라고 피가 나는 소리면서 야단치고 그런데도 삐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쟤들끼리 꿍성거리면서 그냥 온 목사욕을 다 하고 흉보고 별소리를 다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들림 못 받았네. 상상을 해보세요.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들림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계시는 걸 종이 알고 애통 기도합니다. 저분들에게 들림 성도들하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제도 금식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강림할 때 생각 밖의 두려움이야. 이렇게까지 무서운 거야? 목사님이 평소에 소리 지르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말을 제대로 들었을 걸 껄껄껄 한단 말이야. 그랬대.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한대.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지금 말세에 있을 일을.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그때 없어. 주님이 아니라 표 주세요 나 먹어야 돼요 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 마지막 때 가면 주님은 무슨 딴 데 정신이 팔렸어.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이미 숨기셨어. 이제는 나는 너를 몰라.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해서 네 이름이 생명록에 없는데. 끝났어. 나 교회 몇십 년 다녔고 지금 열심인데 없는데. 이 얘기를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한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기록해서 오늘날 또다시 예언하라. 예언하는 종들이 있느냐? 라고 하셨죠. 어디 있어요? 들림 유튜브에. 다시 예언하라. 이사야 같이. 더 하라 지금은. 왜냐하면 이사야 때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요. 오늘날 하잖아요. 이게 변이 바이러스 뭐 N차 감염이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요. 아주 3분의 1 되려고 막 기를 쓰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나부터 구원되면서 한 사람도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귀가 없는 자는 안 들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고 답답하시면 같은 얘기를 또 하실까. 나한테 맡긴 진짜 보기도 아까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가족에 한 사람이라도 남는다면 그럼 나는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정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네네 하고 쫓아만 오면 되는데 안 들어. 누가 안 듣게 할까요? 사단이요, 미혹의 영이요, 조상의 악한 영들이요, 귀신이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여러분이 들림받는 이 땅은 이제 후 3년반으로 들어가면서 대재앙입니다. 표가 썩기 시작합니다. 다 줄 서서 먹을 거 배급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다. 사도행전에 또 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직 주님, 예수의 이름을 한다는데 뭐 주님은 뭐 예수 피는 뭐 생명은 뭐 딴소리를 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요 귀신이요 하고 딴 사람, 사단이요 세상이요 딴 거 부르는 것이죠. 안 돼요.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대속자로 보내신 예수를 자신의 주로 삼아서 예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 때부터 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공적으로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사도 바울 된 사울은 주의 이름, 예수가 내 구세주라고, 자신이 예수쟁이라고 크리스천임을 부르짖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고 바울이 돼서 그 고생을 하다가 목침을 다갈 정도로.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 엄청날 거야, 그지? 그 한 사람이 기록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고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제대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주여 이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그 가족은 줄줄이 그냥 셀 수 없는 물에 벗어가서 앉아있을 것 같아. 그 영혼이 다. 생명력 이름이 그냥 얼마나 많으면 셀 수 없겠다 그랬어. 그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나? 아니요. 분명히 적은 무리라고 그랬는데 적은 무리에 속한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제가 먼저 적은 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먼저 13번째에 들어가야 여러분은 무성, 예비죠, 보호처, 장막, 하나님의 비밀한 곳, 뭐 수십 군데 들림 유튜브에 나옵니다. 다 말씀 몇 장 몇 절과 제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 있는데 어딘지를 몰라. 나는 들림 얘기하는 분명히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될 거라 가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회심이 돼서 바울이 됐습니다. 우리도 문일치가 회심이 돼서 문목사가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회심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다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그냥 전부 다 그냥 잡아 죽여, 이 소리예요. 그러던 자가 회심해가지고 여러분이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나같이 악한 자도 예수가 그 이름을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갖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의 이름 부른 자들을 잔해하던, 다 쳐 죽이던 자가 아니야? 여기 온 것도 우리 결박해갖고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14절과 21절 아주 극과 극이죠? 우리는 이렇지 않았어요? 온갖 저 잘났다고 죄 짓는 거죠. 우리는 뭐 사울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바울 사도가 돼버렸어. 그
기가 막힌 걸 다 버리고 죽여라 뭐 이렇게 되고 그러고선 그냥 헤매는 거야 길로 그냥 매일 의섭 터지면서 그냥. 근데 너무 등 따스고 해봐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13절을 보니까 다시 또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해. 예수는 무슨 뭐 예수가 누구의 말씀인데 복사가 그랬다고 해서 말씀대로 한다 되나? 우리 사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너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야. 너는 주여 주여 불러봤자 소용없어 이 뜻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못해. 예수 내 구주 하면서 말씀대로 안 하는 자는 가짜고 그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야. 나 귀신도 쫓았고요. 나 방언도 그거 말고 그건 제대로 된 7영의 역사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입으로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깨닫게 해주셔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그냥 여러분 길거리 가는 불신자 붙잡고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그러면 미쳤나? 이러지. 화낼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싶고 그냥 조금만 바람을 불다 예수피 조금 뭐라도 아이고 예수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교회 천년 먹는다 해도 안 나옵니다. 입에서. 그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꼬부라질 게 아니고. 아멘이에요? 왜 꼬부라진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꼬부라지가 같이 꼬부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입으로 배운 단어가 안 나와요. 예수피, 주여, 우리 주님, 이렇게 주여. 그런 네가 맺는 주는 딴 주야 뭐 지성들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징징대면요. 뭐 귀신 곡하냐 너는? 뭐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린 기쁨의 영이 와야 되고 감사의 영이 와야 되고 위로의 영이. 위로가 뭐야? 예수님 나도 그 사람 뭐 언제 죽어도 걱정 없어. 근데 내가 왜 죽어? 난 끝까지 일하다 가야지. 뭐 이 정도 되면요. 사단이 손을 못 대요. 들락날락 하다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여기다 모였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말씀이잖아.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불러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디서 들어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주여 예수피 믿음이 없는데 예수피가 나오나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믿음인 자라면요 좋아도 예수피 피 흘림 때문에 나빠도 예수피가 있으니까 바람만 불어도 예수피가 생명이다. 어떤 사망도 나와 내 가족 못 건드린다. 예수피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에 터져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이는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믿음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냥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돼. 말씀대로.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는데 주여 주여 안 들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그랬어요. 믿음은요 듣는 데서 출발해요. 그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계속 쉬지 않고 들어야 되죠. 유튜브 자꾸 들어야 되죠. 성경 자꾸 읽어야 되죠. 말씀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들어야 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 올리라 자꾸 들어야죠. 들어야 확실하고 올바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올라오라 어머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려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요 듣고 싶어도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이 시기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근데 말 들리지 말지. 그러면 그런 거 있나? 그럼 그 사람을 그걸 항상 생각하게 해. 왜?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때려든지 뭐든지 이 시기를 전하세요. 그러면 나 어떻게 전하지? 참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줄 거야. 입술에 기름을 부어서 저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럼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하는 그 순종을 보고 그 사람을 건져주니까 그 사람은
전도해서 건져준 값은 복은 또 나하고 내 가족이 또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주려고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끊어버리는 거지. 내가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부끄러움도 없애주고 우리의 두려움도 없애주고 아멘. 또 기쁨이 있을 때는 예수의 피값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나는 위로받을 수 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나는 담대. 예수의 피 앞에서는 어떤 사망과도 나를 못 건드려. 누가 만약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도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언제라도 우리 올라가면 되는데 저 사람 예수의 피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저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도 그랬을 거야. 내 죄 아니에요? 이러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야. 이걸 기도라고 그려. 근데 하나님과 안 이뻐하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그냥 내 죄를 보게 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건져줘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다 들어요. 서로 헤어져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영혼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만 붙잡고 그대로 말씀만 쫓아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요. 물질의 수치, 무슨 뭐 내 행동거지 수치, 언어의 수치, 내 낯색의 수치, 뭐 하나 하는 것도 남한테 부끄러움 당하자고 남한테 책을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건강의 수치, 담대하게 나아가주는 자격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 우리 세 번만 시작.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